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5월은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뜻깊은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천년왕국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5월 29일에 드디어 룻기 공연이 한국 땅에서 최초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장차 열방의 교회를 깨우는데 어떻게 이 공연을 사용하실지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오늘은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룻기 공연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복음서, 사복음서 89장을 룻기 4장으로 압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복음의 전부가 이 짧은 룻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가 이 4장 속에 담겨져 있다니 참 알수록 놀라운 책입니다. 3명의 주인공이 있죠.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보아스. 이 3명의 주인공을 통해서 복음의 엑기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룻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 교회를 상징하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어요. 2 아들도 죽었어요. 당시에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사회 가장 하층민으로 떨어져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태를 뜻합니다. 모든 것 다 잃고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는 이방인 며느리들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그런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누가 이스라엘을 도왔을까요? 이방인입니다. 모세 시절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죠. 그때 누가 모세를 살렸습니까? 바로의 공주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누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이방인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마구간 초라하게 태어났을 때 누가 와서 왕의 경배를 드리고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습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방인의 도움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장차 교회의 완성된 모습, 한 세 사람을 예표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원수 상태로 오랜 역사,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가 선포되는 순간부터 운명적으로 예고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민족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혈통이 된다는 선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은. 그럼 그게 어떤 민족이 되든 다른 나머지 모든 민족의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겠어요? 사단은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길을 쓸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혈통이 된 유대 민족은 역사 내내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그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장차 하나가 되어서 한 형제가 되어서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누구로 인해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믿고 이를 위해서 실천하는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먼저 부르심 받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가족이 되는 한 세 사람을 이룬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 더 헌신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빛나는 면류관 모두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부터 이미 여기저기에 힌트로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력한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자신은 인생의 실패자잖아요. 그 사회 가장 하층민으로 전락했잖아요. 자기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으니까 두 며느리는 너희들의 고향에 남으라고 권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죠.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심지어 목숨까지 겁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룻이 특출나게 영적인 여자라서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룻이 꿈에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특히 한국 교회에서 주로 해석하는 것처럼 룻이 특별히 효심이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윤리교과서도 아니고 효심을 강조하려고 룻기를 기록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성경의 행간을 읽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죠. 지금 룻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10년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함께 살았어요.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너는 이방 여인이야, 나보다 떨어지는 열등한 민족이야 라고
구박했다면, 만약에 나오미가 호되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나는 선택된 유대 민족이고 너는 선택받지 못한 모압 며느리, 장차 지옥의 땔감이 될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대했더라면 룻이 오늘 본문처럼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자신은 유대인으로 평생 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평생 살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 그 무겁게 지고 가고 있는 그 의무를 자신도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왜 의무가 있습니까? 장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장자들은 무거운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맡기셨어요. 쉬운 예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평생 한 번도 못 먹어요. 뭐 하지 말아라, 이거 반드시 해라가요 613개나 돼요. 지금 룻은 그거 다 자기가 지키고 살겠다는 거예요. 평생.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거예요. 이방인 며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룻은 그 시어머니가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사랑을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룻기의 행간에는요, 나오미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며느리들을 먼저 사랑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한 예만 보더라도요, 왜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나요? 나오미도 과부인데요. 나오미의 남편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에 물을 자는 먼저 누구와 결혼해야 마땅합니까? 나오미와 결혼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보다 며느리 룻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룻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리는 이 원리를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풀 버전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비, 무스테리온,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방인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가리워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게 바로 이사야의 미션이잖아요. 이사야의 콜링은 바로 전에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콜링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방법만이 더 많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만은 분명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나오미도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과부 신세를 면하고 룻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자기 희생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의 결과 룻도 구원받고 결국 나오미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잠시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하게 됨으로써 많은 수의 이방인이 충만하게 구원받고 그리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구원 방법이에요. 나오미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의 선순환, 나오미가 먼저 자기 희생적으로 룻을 사랑하고 룻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룻은 또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오미를 붙잡고 그 사랑의 선순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낳은 것입니다. 이번 뮤지컬 공연은요, 바로 그 나오미와 룻의 사랑의 빛,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그 사랑의 빛의 선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뮤지컬이기 때문에 노래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룻, 우리가 공연에서는 루스라고 합니다. 발음 때문에. 루스의 심정,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나오미로부터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된 거잖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짜 사랑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사랑이에요? Divine Love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걸 누굴 통해서 배운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의 심정을 진짜 사랑을 이라는 노래에 담았는데요. 이번 공연에서 주인공 루스 역을 맡은 천우주 배우의 음성으로 들려드릴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곡은요, 나오미가 자신도 지금 비참한 처지인데 이방인 며느리들을 끝까지 축복하는 노래예요. 이 나오미의 노래는 시편 121편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두 절만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지키고 밤에 달도 상하지 않게 한다. 우리 너무 많은 찬양으로도 부르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리지널 컨텍스트는 누구를 향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나오미가 이방인 며느리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공연에 있습니다. 의도적이에요. 무슨 의도냐면 마치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의 의미를 이 곡에 담았습니다. 아직 저희가 편곡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들으실 곡들은 피아노 편곡인 점 참고하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동서 그와 같은 날 친구 삼아준 걸 감사해. 남편을 내게 소개해준 건 더 감사해. 하지만 가장 감사한 건 어머니를 만난 것,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 그 한마디 밥 먹었니? 난 몰래 울 때 그 한마디 네가 울면 내 마음도 울어. 이 세상 누구도 내 부모도 남편도 단 한 번도 말해준 적 없는 따스한 한마디, 따스한 그 눈빛, 그렇게 사랑을 배웠네. 따스한 한마디, 따스한 그 눈빛, 그렇게 사랑을 배웠네. 아플 때 그 한마디 밥 먹었니? 난 몰래 울 때 그 한마디 네가 울면 내 마음도 울어. 이 세상 누구도 내 부모도 남편도 단 한 번도 말해준 적 없는 따스한 한마디. 내겐 기적이야, 내겐 사랑이야. 그렇게 사랑을 배웠네.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 진짜 사랑을 가르쳐 줄 거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너로 실족치 아니하게 지키시리라.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니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며 영원히 너를 지키시리로다. 영원히 너를 지키시리로다. 본 공연 때는 편곡이 완성되면 더 멋지게 그렇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룻기 공연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도를 쌓아온 열매입니다. CWMI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중보자들이 이사야 40장 1, 2절 말씀의 성취를 이 시대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오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요? 내 백성에 대비되는 거니까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럼 너희는 이방인,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명령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빅픽처는요,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위로가 필요합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민족이요, 일제 36년 동안 당한 것만으로 위로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위로 필요하잖아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 필요하잖아요. 하물며 이스라엘이겠습니까? 36년에 60배가 넘는 기간, 2000년 동안 그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인 역사인데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에는 더하기 표시가 없잖아요. 십자가 모양이라고 해서 그걸 사용하지도 못하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 어땠습니까? 십자가 깃발 달고 십자가 투구에 십자가 방패에 든 성도들이 그들을 회당에 몰아놓고 불태워 죽였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유대인을 죽여 영혼을 구원하라. 이게 교회의 표어였기 때문에요. 홀로코스트는 어쩌습니까? 바로 어제까지 옆집에서 사이좋게 지내던 크리스찬들이요, 그들을 나치에다가 넘겼어요. 무고한 아이들만큼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교황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의 피란 없다. 그러니 36년 동안 당한 우리 민족이 위로가 필요하고 사과가 필요하다면 그들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깨어있는 이방 교회에게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있죠. 우리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저희는 누구인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들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죠. 또 여기서 저희는 그들에게 할 때 그들은 누구인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유대인이죠. 근데 누가 누구를 도우라고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도우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빚졌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빚을 졌다고요. 그 빚을 갚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고요. 마땅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안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무슨 빚을 졌는가? 저는 북한에 있는 원산 대부흥 때 은혜 입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분은 서양의 선교사 혹은 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원산의 주민이었겠죠. 그런데 그 서양 선교사에게 복음 전해준 이는 또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전해준 이는 누구였습니까? 또 그분에게 전해준 이는 누구였습니까?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교회, 미국교회, 유럽교회, 중남미교회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과 2장 4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시니까 교회가 시작된 거죠. 성령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최초의 교회 구성원 100%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설령 이방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순절 구약의 그 명절을 지키러 온 이방인은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겠죠. 이 100%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목양을 한 리더십은 누구라고요? 42절에 누구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가서 다시 12사도가 된 그 사도입니다. 12사도 전원 100%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100%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자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지만 곧 터키와 유럽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9,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앞에서 8장 1절에서 흩어진 자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페니키아와 사이프러스와 터키까지 지금 간 거예요. 처음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왜요? 율법에 이방인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던 그 중에 누군가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성경이 말하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만 말하는 거 아니죠. 이방인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 갔더니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세운 게 아니라 이미 안디옥에 교회가 있던 거예요. 먼저 전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어떤 서양 선교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 전할 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12사도 중에요, 사도 요한 제외하고는 11명이 다 일찌감치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에서 순교했는가? 야고보를 제외하고 야고보만 예루살렘에서 먼저 순교했고, 그것도 당연하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 이방인이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순교했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어디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이방 땅에서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것은 유명하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어디에서요? 로마에서요. 로마는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안드레 X자 십자가형에 달려 순교했고요. 빌립 아시아에서 순교했고요. 바돌로메 산채로 살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목베임 당했고요. 도마 인도에서 순교했고요. 마태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참수형 당했고요.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요. 시몬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잘려 순교했고요. 마띠아 터키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이방 땅에서 뭐 하다가 순교했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들이 이방 땅에서 목숨 걸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 전할 때 총과 칼로 협박하면서 전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빛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허락하는 빛, 사랑의 빛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하게 통용되는 빛,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은 때로는 거꾸로 해석할 때 더 정확하게 뜻이 분명해지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빛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빛이요? 사랑의 빛을 피차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성도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빚 갚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랑의 빚을 원수로 갚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나오미로부터 똑같은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나오미를 버리고 자기 길을 간 며느리 오르바처럼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오르바가 아닌 루스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공연은 두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먼저는 이 메시지를 한국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보다 많은 교회가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고맙다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보존해줘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그 마음 전하기 위해서 이 공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은 통한다고 믿어요. 우리한테 다른 어떤 어젠다도 없고 그저 고맙고 미안하다고 이 마음 전하고 싶은 것이 전부라는 사실이 그분들의 마음에 전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마다 룻기의 메시지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오르바 교회가 아닌 룻의 교회가 되는 일에 더욱 헌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